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얼굴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수준이 안 맞고 비인격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정말 성격도 아주 안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그런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도대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죠? 단 하나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해요. 그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예요. 그 사람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도 음란하고 나도 음란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그거 하나가 그 사람과 다른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전에처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잘하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랬다면 십자가가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거기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정말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도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못해요.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요.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도 일단 주님 앞에 걸러야 돼요. 주님,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래서 모든 관계,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우리 관계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깨어진 관계를 다 고쳐내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그러나 화평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함도 지키고 화평함도 같이 지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로 상담을 왔어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횡포에 가까운 일을 하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경을 같이 보았어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 교회를
성전을 섬기던 때,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그렇게 지내던 그때의 일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할 수 없는 폭정 밑에서 거기서 지냈던 일들 같이 쭉 읽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주세요. 어느 여자 교수님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얻고 그리고 한국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6.25 사변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그 딸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떡 장사부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딸 뒷바라지를 했어요. 유학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어 온 겁니다. 교수가 되어서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니 그동안에는 저를 위해서 사셨는데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주면 내가 다 소원이 없다 더 이상. 그러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인 줄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는지. 난 더 이상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알고 어머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 안에 어떻게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 있으며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날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 하나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이 교수님의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자기는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리고 교수입니다. 어머니는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 그리 넓고 자기 마음은 어찌 그리 좁으냐 말이에요.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것이 그냥 다니신 것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어머님이 자기를 뒷바라지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한 번 원망, 불평, 탄식 안 하시고 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만 하셨던 어머니.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니까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형편인데도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탄식인데 어찌 어머니는 감사만 하시나? 우리 어머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리고 정말 울고 회개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신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노예가 없어요. 여기에 종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 노예 제도를 지금 찬성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얼마 전까지도 사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종의 윤리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도망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종이나 예수종이나 종인데 똑같네.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나 예수의 종은 이 두 가지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귀 종 아니려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싫으면 마귀 종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종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끝도 없는 고통과 멸망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영생의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났을 때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종으로 드리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혜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비참한 삶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건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어떻게 슬픈 일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의 종로를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기품이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섬긴 사람. 2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누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정말 잠도 편안하게 못 잡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위에 분이면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뒤집어 놓으시고 바로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깨어진 관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사는 자가 새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관계의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왜 섬겨야 한다고요?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인 섬김이고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 또 타인 섬김이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리본이 이제 누림, 드림, 섬김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섬김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은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치면 이제 드림과 섬김을 묶어서 하는 설교예요. 제가 만든 드림은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거고요. 또 섬김은 찾아가서,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섬김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드림, 또 삶의 현장을 찾아 섬기는 이 섬김,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드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25일 날에 있을 성탄 헌금이 거기에 쓰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제 이거 하나 받게 되셔요. 이게 굉장히 그 독특한 그림인데요. 요거를 그 요 점 따라서 제대로 잘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파우치가 돼서 여기에 이제 그 동전 넣는 구멍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큽니다. 성탄절은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남의 선물에 네가 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생신에 왜 애가 왜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고. 성탄절은 우리가 드리는 날이야. 드리는 거 막 엄청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작은 동전. 그래서 이 파우치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이제 다 채워지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데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동전으로 해서 몇천 개가 들어왔는데 이거 세다가 거의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다 채워지면 조금 수고해서 여러분이 다 카운트해서 은행 가서 그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지폐로,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헌금 비치해 둘 거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교회로 전해주시면 그 금액은 전액 내년도 크리스마스의 드림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리본 파우치하고 성탄 헌금을 다 모아봤더니요, 이게 6억 원이 나왔습니다. 6억, 거의 6억 되는 헌금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그 헌금으로요 50개 기관에 후원금을 보냈고요. 제가 감동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헌금으로 크고 작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무려 3,700명이랍니다. 그 통계를 담당자가 보내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했더니 50개 기간에 3,700여 명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영상으로 보실 거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하지만 이 섬김,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드릴 이 헌금은 청소년 그룹홈, 장애인, 또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지원시설, 이런 시설 중에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기관에다가 이제 이번에 드려지는 25일 날 드려지는 헌금을 쓸 거고요. 이제 다 쓰고도 남으면 우리 성도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지금 돕기 위한 이삭죽기 헌금을 있는데 그것을 위해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35개 기관만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가정 단위로 혹은 다락방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고하시는 어른에게 선물을 전해드리고, 미자리 교회에 가가지고 김장을 담궈주고, 쿠키를 구워가지고 소방서에 갖다주고, 또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서에 갖다주고, 심지어는 동네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왜 드림과 섬김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디 읽고 두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읽은 책을 돈 주고 또 샀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왜 다시 꺼내 읽는지 설명드리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33세 젊은 나이에 그만 급한 병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젊은 청년도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어른도 오래 장수하시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니까 이건 새로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장가도 안 간 33살 청년이 갑자기 이 땅을 떠났는데요, 장례식에요 문상객이 4,000명이 모인 거예요. 4,000명이. 그 장가도 안 간 33살 총각이 죽었는데 문상이 4,000명. 더군다나 그 문상객 중에는요, 그 병원 근처에서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4,0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시던 참 이상한 의사였지요.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 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순조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글이 막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제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청년의 책을 조금 읽다가 막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하루가 지나버린 게 너무 원통해요. 어제 제가 설교를 했더라면 훨씬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거기서 그 청년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놓치는 목회를 했는지를 어제 이 청년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장례식에 4,000명의 이런 사랑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아파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분이 한 거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픈 환자에게 책 한 건 여러분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픔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등 한 번 두드려주고, 저만 해도 뭐 만약에 그 장애를 갖고 몸을 못 움직이는 어떤 젊은이가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할 때 뭐 그 정도 영화 콘서트 데려갈 수 있는 돈 저에게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않는 게 그게 저의 한계거든요. 이 청년은 메일을 쓸 때 자기 이름 그 옆에다가 늘 스티그마 안수현, 이렇게 스티그마를 표현했대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글 쓸 때 늘 이제 자기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했대요. 왜 이 형제는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정했나?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스티그마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오는 헬라어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나오는 예수의 흔적 할 때 흔적, 이게 스티그마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이 스티그마는 노예에게 찍는 도장이 도장. 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내 노예라는 사실을. 왜 안수연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노예라고 그 스티그마, 바울이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문, 매질, 이런 상처, 이거를 자기는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적어놨는데, 이 형제는 왜 그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게 뭡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피해 좀 입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상처 좀 받는 거,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안 한 게, 노예인데 무슨 뭐 상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이 맨날 상처 받는 건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히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근심이 많고 그 불면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섬김, 그리고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는 저에게 있어서 바로 왜라고 하는 그 물음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이고,
또 저 개인적인 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이번 시리즈는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이 단체가 벌써 한 12년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그런 모델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은 새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안양에 있는 안양감리교회, 저기 대전에 있는 산성감리교회.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염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해서 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님, 김 목사님은 교회 규모도 있고 목사님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일 하나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나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왜 많은 교회 중에 만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 많은 성도들이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이 교회로 모이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한심한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월드 휴먼 브릿지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월드 휴먼 브릿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섬김에 대한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꽂혔어요.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기쁨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의 선교학을 공부하러 갈 때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희 은사, 저희 신학대학교의 은사가 저에게,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은 제가 나온 학교에는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 이 초대교회사를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초대교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사상적인 배경도 그렇고.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감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회사 교수가 되라고 이렇게 미국에 공부하러 보내면 꼭 가서 마음을 바꿔 목회를 하더라. 근데 저도 마음을 바꿔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때 공부한 것이 제 목회에 적용된 것이 하나 있어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 황제 중에 유명한 64년에 네로 황제를 시작해서 300여 년 동안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 박해가 끝난 시점이 언제냐면 AD 313년, 뭐 이런 정도는 아셔도 괜찮아요.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이제부터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핍박하지 않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이단이 아닌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을 사람은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80년이 되어서야, 한 60여 년 지난 다음에 38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380년이 됐을 때 이제 박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박해에서부터 또 이렇게 380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로마의 황제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61년부터 363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황제의 직위에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기독교 국가가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시 이교도를 부흥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배교자 줄리안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 그 당시에 남아있는 이 줄리안이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를 쓰냐면 이교도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교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요. 어떤 내용이냐,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런 편지를 써요. 뭘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hospitality, 여러분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은 거죠. 환대한다, 잘 대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봐라, 그들은 자기와 종교가 다른 이교도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환대를 베푸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니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그 옛날 박해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호스피탈리티였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줬던 그 선대,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줌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신방을 하게 될 거고 때가 되면 잘 들어오세요. 제가 청년들과 줌 신방을 하는데 이번에 새내기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가 청년이 되어 학교에,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은 너희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대학생이 들어가서 살아갈 때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예의가 바르구나. 너희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참 친절하구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목사님 세대에, 우리 세대의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너희의 미래를 가시밭길로 만들었구나. 목사님과 우리 세대가 참 미안하구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어서 복음을 왜곡해버린 우리들. 오늘 제가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섬김은 단순히 섬긴다,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도의 전략, 복음의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지시설을 통해서, NGO를 통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야,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지 해서 복음의 전략으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선행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선대를 베풀거나
전략적으로 NGO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 그것을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이제는 은퇴한 저기 훌러신학회 총장을 지낸 분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시민교양.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시민교양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양이 없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쓰기에 적절하지 못한 말이지만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시민적 교양이 없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굵은 책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 여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시민교양을 복음 전도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민교양은 그로 말미암는 전도의 열매나 정치적 효과를 떠나서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 남을 존중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대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복음의 모습들. 자, 우리 제일 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지금 강단에서 쓰기 적절하지 않은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개독교라는 말 듣는 거잖아요. 근데 개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저는 또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의 진정성, 그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건 진정성이 있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사역, 나는 교회 일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인가? 자, 요즘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욕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소위 하나님의 뜻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정말 못해 먹겠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못해 먹겠네? 결국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일들을 우리는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를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